요한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머리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12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멩이 단단하죠. 이 돌멩이를 깨트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돌멩이를 뭘로 깨트리죠? 망치는 뭘로 만들어졌죠? 쇠죠. 쇠를 녹일 수 있는 게 뭐죠? 불이죠, 불. 근데 불은 뭘로 꺼져요? 물에 꺼져요. 물을 부으면 꺼져요. 물은 가만두면 물이 그대로 있든가요? 아니면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증발해 버리죠. 물이 증발하면 어디로 가게요? 하늘에 어디에? 저 하늘에 구름이 물이 흡수돼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은 여러분들 손에 닿을 수도 없죠. 높은 산에 가야 이제 구름 속에 있다 그러는데 그 구름은 뭐에 날려가요? 바람에 날려가죠. 바람이 태풍같이 센 바람은 사람도 날리지만 바람이 사람을 날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바람보다 강한 게 사람이다.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공포랍니다. 공포. 사람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어 버린다고 해요. 공포는 뭘로 제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경험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일부 있으실 수도 있죠. 공포는 뭘로 해결될까요? 술 한잔 하면 해결이 됩니다. 술 한잔 하면 무서운 것이 그런 거죠. 무서워하고 좀 위축되어 있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용기가 생기고 못할 말도 막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술을 하게 되면 술이 또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술은 마시면 어떻게 되면 깨요? 취하면 깨는 게 아니라 취하면 좀 더 취해지죠. 술 마시면 어떻게 하면 깨요? 한잠 자고 일어나면 깨요. 그래서 술을 이기는 것이 또 잠이다. 잠이 술보다 강하기는 하지만 죽음보다 강하진 않죠. 죽음보다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 그 다음에 강한 것이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게 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가장 많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라고 해서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내가 말하는 사랑과 듣는 사람이 바라는 사랑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사랑합니다 말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 걸 못 느껴요. 그럼 그거 과연 사랑일까?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이만큼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받는 사람은 이만큼을 받기를 원하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게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노랫말에도 영화에도 소설에도 온통 사랑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 사랑 얘기로 이렇게 떠오르는 드라마가 뭔가요? 뭔가가 있겠죠. 여러분 안 보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드라마도 가끔 보면 뭐 사랑 얘기예요. 때로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사랑 얘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풋풋한 사랑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 얘기를 좋아할까요? 저도 가끔 보면 좋아요. 보기 좋고 이렇게 애틋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사랑 이야기가 적절하게 어울려지면 참 보기가 좋아요. 감동도 되고. 왜 우리는 이런 사랑 이야기에 쫓아다니나?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 얘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세상도 많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 번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은 사랑을 잘 알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감격스럽구나 라고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해요. 그럼 성경을 읽어봐.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도 읽기가 힘든데 뭘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요? 바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건가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또 세상을 구원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찾으실 필요는 없고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우리 인간관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지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든 물론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원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사랑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수단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해야 될 이유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면 가장 부자는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죠. 사랑 많이 받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셔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대쪽도 한번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녀여 내가 너희에게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 계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사랑이고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사랑이에요. 이 새 계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을 자기가 잘 지키고 있는가를 보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중요하겠지만 이 두꺼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사랑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한 번 읽든 두 번 읽든 세 번 읽든 때로는 1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읽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읽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해요? 올해 열심히 읽어서 올해는 1000번째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제가 광고를 하긴 했는데 왜 읽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읽으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런데 율법과 사랑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솟아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사랑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금방 읽은 말씀에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면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내 의지뿐만 아니라 내 신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것은 나의 지적인 면, 나의 머릿속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방언을 하는 것 같아도 예언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시작.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능력이 뛰어나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능력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의 역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오늘 요한일서 6절 말씀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핵심 내용이 그렇죠,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 말씀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율법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율법이 얼마나 많은 거 있어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둘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하고요?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따가 이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기도 할 텐데 그런 사랑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무엇 하나면 그것들을 다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랑 하나면 그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운 사람도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뚝딱 사랑이 됩니까? 되시던가요? 아니요, 안 돼요. 제가 맡겨진 사람이어서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해야겠다라고 아무리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해도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해야 사랑스럽죠. 꼭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사랑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보기 싫은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미운 짓을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나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만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의 사랑을 알아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챈다고요.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사랑을 해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걸 보고, 야, 너는 벨도 없냐? 저렇게 너를 무시하고 너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할 수 있냐? 라고 의아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꾸준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저것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는가 보다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뭔가 다른 게 누구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제자의 삶이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선교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전도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진을 찍으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마음에 드시던가요? 예? 어떤 분은 사진 찍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진에 찍힌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사가 다 어떻게 해줘요? 보정을 해줘요. 예쁘게, 멋있게. 저도 사진을 찍으면 뭐 얼굴에 뭐가 많은, 뭐 기미도 있고 뭐 점도 있고 많은데 다 지워줘요. 깨끗하게. 그러면 좀 보기가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겉으로 보면 사랑스럽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다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운 구석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이 보기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저 보기 좋아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잖아요. 저 보기에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제 얼굴을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 보이지, 여러분 저 앞에 코앞에 와가지고 가까이 보면요, 아이고 얼굴에 점도 많고 기미도 많고 보기가 좋지 않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면 다 보이니까 좀 그래요. 뭐 겉으로 보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흉내라도 내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흉내만 내어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아무리 내 사랑을 부어줘도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내 사랑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줘야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낭비가 없어요. 한없이 베풀어도 끝이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랑에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도,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편지로 남자를 사귀게 됐답니다. 요즘이야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예전에는 펜팔 많이 했잖아요. 펜팔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편지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SNS로 사귀는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멀리 외국에도 보면 이렇게 메일로 아니면 SNS로 서로 소통을 하고 사귀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여자도 편지로 어떤 남자를 사귀게 되었대요. 남자에게 100일 동안 매일 밤에 나를 찾아와 준다면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매일 밤 자기 집 문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100일 동안 찾아오면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남자가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밤이나 늘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왔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그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를 채워야 돼요? 100개를 채워야 돼요. 99일째 되는 날 폭풍우가 치는 밤이었대요. 폭풍우 치는 거. 너무 심한 폭풍우가 치니까 사람이 밖에 날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올라나 보다 생각하겠는데 이 폭풍우 치는 밤에도 남자가 와서 자기 집 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줄을 긋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감동을 해서 한 걸음에 뛰쳐나갔답니다. 원래 100일째가 되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100일째가 되지 않고 99일째인데 폭풍우 치는 밤에 온 비를 맞고 쫄딱 맞고 거기에 자기 집 앞에 찾아온 남자에게 너무나도 감동을 해서 이제 됐어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나와 결혼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아르바이트생을 시켜서 매일 밤에 가서 아니 편지로만 만났으니까 얼굴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그랬더래요. 참 사랑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여자는 이 시대의 사랑도 과연 진짜 사랑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상업적인 것이 많고 이기적이고 진실이 없는 사랑이 많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무슨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되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요 쳐다보면 뭘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알 수 있을까요? 눈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 눈동자가 한 45%까지 커진대요. 커져.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쳐다보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게 할까요? 눈동자가 작아진대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다고 아무에게나 눈동자가 커지면 안 돼요. 누구에게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늘 큰 눈을 뜨고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감추어지고 지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화해하고 또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구원했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